116페이지. 햄튼 회의가 끝나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16페이지. 찾으십니까? 앞에 책상이 없어서 공부하시는 분들 참 힘들겠어요. 찾으십니까?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지 않는데 다 가만히 있네. 시작을 해주셔야지. 아니, 다 같이 그러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밑에 햄프턴 회의가 예. 끝나자 거기죠? 예. 시작. 햄프턴 회의가 끝나자 영국 국회에서 일부 총교도가 분리되어 나왔다. 분리되자 분열을 햄프턴으로부터 일부는 네덜란드로 도망가고 일부는 플라워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 차. 네덜란드에 나온 집단 침례교도들은 빠르게 성장했다. 최초의 영국 침례교 네덜란드에 나온 지도자는 존 스미스는 윈자의 세력을 강조했다. 문제점 발생, 유아 세례 부정하면 올바로 세례 받은 자가 없는데 무세례자가 다른 사람을 세례할 수 있는가? 1906년 존 스미스는 모험 강행 스스로 세례받은 자기 세례 암스테르담 제2영국교회 분리파 형제들 나중에 친례파로 알려진 알미니안 수용 1610년 스미스는 셀프 베프티즘을 유언가를 자신의 역할에게 물으려 했으나 전해주었다. 다음에 토마스 헬메스를 데리고 교인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귀향 영국 최초의 침례교를 세웠다. 존 버니언, 마틴 루터 킹, 빌리 그레이엄 등이 침례교의 전성자들이다. 여기서는 약간 침례교에 대한 이야기를 세밀하게 강조를 조금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영국에서 성공회가 생기면서 또 영국에 아시다시피 정리를 다시 하죠. 원래 영국도 캐톨릭이었어요. 중세는. 근데 영국에 이렇게 로마하고 캐톨릭하고 황제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 영국이 따로 독립하겠다. 교황의 지시를 안 받겠다. 그래서 영국이 따로 독립한 것이 영국 국교회라고 합니다. 국교회. 성공회라고 말하죠, 우리는. 거기에 성공회의 대주교가 모든 걸 관할하고 영국의 여왕이 일종의 교황적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그게 그거다. 캐톨릭에서 개혁한 거나 영국 국교에서 개혁하는 거나 개혁은 똑같다 해가지고 이제 주장한 것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하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에 나온 것이에요. 그 영국에서 한 거라고 킹 제임스가 주도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1604년에 햄튼 궁전에서 했어요. 해가지고 한 청교도가 제안한 거예요.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킹 제임스판에 왔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깨끗하지가 않은 거야.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제도들이 뭐가 부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국교를 따를 수 없다. 분리한다. 국교에서 분리했어요. 이걸 분리주의자라고 합니다. 분리주의자. separatist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뭐 하나 하다가 교회가 나눠지면 분리했다 그러잖아요. 쪼개졌다. 분리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 살아 있으면 생명에 위협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면 영국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결국 정치 황제들의 압력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두 집단으로 나눠서 네덜란드로 일부는 가고 일부는 미국으로 온 겁니다. 미국으로 온 것이 이제 메이플라워 타고 온 그 사람들. 미국의 매사추세츠 1621년인가 그렇죠. 1620년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영국에서 영국 국교와 다른 사람들이 국교를 나와서 거기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네덜란드로 한 팀이 가고 한 팀은 미국으로 왔다. 이게 미국의 기독교 청교도 역사의 시작이고 네덜란드의 화란에도 기독교 청교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갔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117페이지 보면 필그림 파더스라고 그러죠. 순례자 선조들. 근데 네덜란드에 간 침례교 집단들이 거기서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네덜란드에 남은 지도자 존 스미스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유아 세례는 아니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린애에게 세례 준 건 없다. 믿는 자만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냐? 뭐 지도자의 마음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학생이잖아요. 이 얘기를 해보시라.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는 의식이 있어서 네. 입으로 시인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게 정당하지. 아무 상관도 없이 표현도 못하는 대상을 놓고 너는 구원받았어.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오케이. 이쪽에는 그게 맞다. 또 다른 쪽은 애기가 이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천사 같은, 그러니까 그 죄도 없이 태어났으니까 왜 죄가 세례를 주는 거 아닌가? 원죄가 있지. 죄도 없이 태어났다. 애기라서 세상에 죄가 없으니까. 죄도 없이 태어났다. 세상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도 없이 태어났다. 뭐 죄는 뭐 우리가 다 언제나 있지만 이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세상 죄는 지지 않았으니까 아기 때부터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비록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직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죄 줄 수 있지 않나? 뭐 1살짜리가 죄를 짓는지 아닌지 어떻게 엄마 젖꼭지 안 나온다고 팍 깨무는 건 죄 아닌가? 승질은 내 거죠.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물론 그 성경에는 유아 세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범위는 그 암묵적으로 그렇게 세례를 줬다는 게 이제 그 암묵적으로 나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 유아 세례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그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암묵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교회의 전통이다 이거지. 암묵적으로라고 보다도 그렇게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 좀 그렇게 뭐라고 관대하게 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좀 포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가르치면 안 될까요? 복음적인 면에서 이거를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혜정 씨는 어떻게 생각하셔? 저는 전번 수업 시간에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기초에서 생각하면 아기가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라서 받는 건지 아기가 세례받는 이유를 그거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다. 네. 보라씨는? 유아세례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앉을래? 여기 앉아. 앞에 앉아. 거기 책 갖고 와요. 앞에 앉아. 뒤에 책. 책 가져와. 거기. 책 가져. 책. 앞에 앉아. 뒤에 책 있다니까. 앞에 앉아. 저기 두 개, 정말. 아니 저기 있잖아. 저 뒤에 두 개 있잖아. 이거야? 하나 둘이 누가 봐. 줘. 됐어. 목사님 대답하세요 빨리. 됐어 이제 끝이에요. 아니 저기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냐 유아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기. 아니 확실하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기 세례를 해요. 아기 하는 거 봤는데 한다니까. 이런 공부하는 데서는 지금 아니 공부를 할 때 이걸 정확히 이걸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묻는 거니까 그렇죠. 정답이다 아니다 이전에 그거 상관없죠.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하시라니까. 보라씨는?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그런 바람으로 미리 유아세례 주는 거라서 좋다고 생각해요. 바람으로. 오케이. 바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네, 자, 마리아 씨 금방 왔지만 유아세례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했던 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게 맞다 아닌 것 같다. 왜 아니냐? 여기 뭐 딴 분들은 자기가 신앙 고백을 안 하는데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않는 애에게 무슨 세례를 주냐. 이제 어떤 분은 태어났는데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또 뭐 주는 게 포용적으로 믿음 안에 있으니까 포용한다 이런.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태자 씨는 유아세례 받은 적 없죠?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안 받았어. 받았어요? 받았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니요. 그렇죠. 뭔가 말하고 갔죠. 결혼 금방 하고 나서 오케이. 받아요. 해나 씨는 유아세례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줬어요. 근데 유아세례 아이들이 뭘 알았다고 유아세례를 줘? 아니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은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뭘 알아서 세례를 받냐고. 그냥 부모들이 그냥 준 거지. 교회에서 전도용으로 사용했을 것 같아요. 믿으니까 데려가서 한 거지. 누가 믿어? 아니 그러니까 엄마는 잘 믿어도 아빠는 안 믿었거든요 그때. 그래도 애들을 유아세례 줬더니 지금 커갖고 걔네들은 유아세례 받았다고 아주 자랑하더라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은 유아세례 주는 것 자체가 맞냐 틀리냐를 묻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보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긍정적으로 심어주는 거죠. 그럼 성경에 그게 있냐고. 있잖아. 지금 117페이지를 우리 하고 있는데 내 책 줘요. 그래서 저기 하나 빌려줬어. 같이 저기 빌려줬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저기 빨리 꺼.
자, 제 질문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세례는 구원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애들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구원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 받냐고 신앙 고백도 안 했는데 부모가 믿었으니까 자식도 믿음으로 해가지고. 아니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학교니까 날카롭게 분석을 해서 줘도 된다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가 믿는 이 종교가 은혜 종교인데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 그렇게 따지면 깐난 아기가 태어나는 즉시에 세례를 주든 5살에 세례를 주든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의식을 할 때 그게 해줘야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글쎄 맞다니까. 그래서 117. 이 침례교는 지금도 유아세례 아주 반대합니다.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니 지 입으로 고백도 안 한 사람을 무슨 세례를 주냐고. 그래서 끝까지 지금 침례교 있잖아요. 빡빡 우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줄 알아야지. 유아세례 줄 수 있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그냥 할 수 있지 않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뭐 아니죠. 자, 유아세례를 줄 수 있냐? 줄 수 있습니다. 있어. 왜? 성경에 어디 있냐고. 아니 내가 믿으니까. 아니 그거는 본인은 유아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좋으니까 내 자식을 또 야,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이거거든요. 해야지. 나만 믿으면 안 되지. 자 이게 이제 논쟁을 그만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 그렇지. 언약은 카버넌트 디알라지라고 하는데 구약에 보면 그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나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후손의 후손까지 복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거를 언약이라 그래요. 약속을 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한 후에 태어난 애들 할례를 주라고 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주거든요. 그 할례를 주는 게 뭐 때문에 주냐? 구원받은 징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증거로 할례를 받으라 그런 거야.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럼 여자는 뭐야? 그때 당시에 문화나 풍습은 내가 할례를 받았어 남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보라 씨와 결혼을 하면 할례 받은 걸로 인정하는 거야. 여자는 할례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유추라 그래. 유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할례를 받았기. 아브라함은 몇 살 때 할례 받았냐면 거의 90살 넘어서 받았다.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을 했으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난 애들은 이제 8일 만에 한 거죠.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 너의 후손들은 나의 후손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손이 되겠다. 약속을 한 자녀들의 표로 태어날 때 남자는 할례를 받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애는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태어난 애예요. 커가지고 아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 할례 받은 게 이거였구나. 그런 거야. 자,
어린애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할례였다면 어린애에게 세례 주는 것도 제가 아까 말한 사람들 믿는 사람 부모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태어난 사람들도 부모들의 그 믿음 안에 포함된다라는 유추를 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꼭 줘야만 된다, 안 줘야만 된다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할례를 반드시 받으라 그랬어요. 안 받으면 이방인 취급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언약적인 관념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고 거기에 태어난 애들은 유아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안 준다고 그래서 시비할 필요는 없어요. 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됐어요? 네. 이게 카버넌트 디알러지라고 그래요. 언약의 자녀. 언약의 자녀. 애가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 애가 컸을 때 그걸 컨펌하는 것이 이제 컨퍼메이션이라고 하고 그 견신예라고 그러죠. 보통 18살, 14살 넘으면 교회에서 세워요. 유아세를 받았는데 그게 100% 유효하다는 의미로 너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냐? 고백을 받으면 교회 앞에서 이 사람은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선포한다 하는 형식을 취해요. 근데 다시 물 붓고 이런 건 없어. 그런데 이 침례교 사람들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성경에 직접 유아세를 준 기록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야. 없으니까 어른만 받아라. 그리고 뭐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애들이 무슨 회개를 하냐. 그래서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안 싸워야죠. 네? 안 싸워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대로 가고 그쪽 그러면 너희들끼리 가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서 침례교가 생기고 잡노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가 생긴 것은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고. 단순히 갈라선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국 국교에 대해서 이게 국교가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퓨리파이, 청빈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주장하니까 이 사람들은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도 너희들하고 안 싸우겠다. 우리도 나가겠다 해서 하나는 네덜란드로 가고 하나는 미국으로 왔다. 이게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 방향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 점을 잘 잡아내야 돼. 역사의 그 터닝 포인트. 항상 역사는 쭉 가다가 무슨 사건이 팍 생기면 휘청거리잖아요. 휘청거렸다가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 저렇게 풀리기도 하고. 그럼 그 휘청거리는 점이 왜 휘청거렸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를 공부하는 재미가 있지. 그렇죠. 그냥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다 알아가지고 그거 뭐하게. 역사 공부 못해요. 끝까지 어떻게 역사를 수많은 역사를 다 공부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개인의 역사 아닙니까? 개인의 역사인데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뭐가 탁 생겨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그 바뀌게 된 이유가 뭐고 그 바뀐 결과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인 역사가 소문 날 수도 있고 그냥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아주 깝짝같이 믿는 자만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네덜란드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 아니 그러면 제대로 세례 받은 자가 없잖아. 어른이 돼서 세례 받은 자가 없고 영국 국교이니까 어릴 때부터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나도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자기는 유아 세례 받은 것을 세례자라고 생각하다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세례받은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나도 그럼 세례받은 게 아니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야 그러면 맨 먼저 누가 이 세례를 주냐. 세례 받은 자가 세례를 줘야지 세례 안 받은 자가 세례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1609년 존 스미스가 이제 중간 부분에 이 사람이 모험을 한 거야. 무슨 모험을 했냐면 내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되겠다. 자기가 신앙 고백하고 자기가 받는 거야. 자기가 물을 몸에 부은 거야. 나한테 세례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유아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세례 받는 거야. 가능해요? 가능하네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사실. 이 사람들이 영국에 이제 제2 영국 교회 분립하고 이 사람들을 침례파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메니안주의 보편적 그 구원을 이제 믿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받았지만 이게 정말 유효한가라고 이제 제침례파에게 물었는데 물으려고 하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뭐 끝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영국에 돌아와서 침례교회를 세우고 이게 이제 최초의 영국 침례교회인데 이 침례교회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뭐 여기 존 버년, 찰스 스펄전, 유명한 설교자 마틴 루터 킹 뭐 잘 아시죠?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같은 사람 침례교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래 그러면 우기야 괜찮아 좋은데 유아세례 받은 걸 아예 인정을 안 해. 우리는 유아세례도 인정하고 당신네 시도 인정을 다 한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게 침례예요. 그 머리에 이렇게 물 뿌리는 걸 세례라고 합니다. 저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침례교회 가서 그거 세례 받은 거 갖고는 안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그게 이제 재침례파라 그래요. 그 이제 여기 장로교 목사님들도 뭐 교회가 침례교회에서 청함을 받아서 가면은 세례 다시 받으라고 그래요. 물로 뿌리는 건 취소해요. 자 여기 교회자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물로 뿌리는 건 취소다. 이게 왜 취소해요? 근거가 뭐예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물로 들어가셨다고 나오셨잖아요. 거기서 근거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나도 그 성경을 잘은 모르지만 물에 들어가서 요한이 예수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었다 나온 거냐? 아니면 그 유단강에 들어가서 물로 이렇게 한 거냐? 그것도 잘 몰라요. 솔직히 물에 들어간 건 맞잖아요. 물에 들어가기 몸이 이만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물 속에 잠겼다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침례 교회 사람들이 물 속에 잠겼다 그래요. 머리까지 잠그라고 하더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침례 교회는 뒤에 가면 목욕탕 있잖아요. 네. 옷 갈아입고 그 탕에 쫙 들어.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죄로 살다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다시. 물 속에 죽었다가 죄하고 죽었다가 탁 나올 때는 죄 용서받고 다시 살았다가 상징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참 재밌는 주장이고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신학에서 공부하니까 이걸 날카롭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을 뿌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이 형식이 중요하냐? 네? 그 의미가 중요하냐? 의미가 중요한 거죠.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빵을 나눠줬어요. 포도주를 나눠줬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먹는 빵하고 요즘 우리가 먹는 빵이 똑같아요? 틀려요. 그럼 왜 요즘 우리는 유대인 빵 안 갖다 먹고 이거 갖다 먹어? 성찬식을 해요. 의미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던 침례를 받던 네. 한국식으로 한국 사람이 만든 빵을 먹던 그렇죠. 한국 사람이 만든 포도주를 먹던 백설 기준으로 때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네. 시루떡 네. 그리고 막걸리. 네. 옛날에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넘어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죠. 크게 봐서 이게 상징적으로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몸을 주겠다. 그래서 빵을 나눠주는 거고 또 피를 흘렸다. 그래서 잔을 나눠주는 건데 그걸 예수님이 이건 내 몸이니까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렇죠? 또 이거 내 피니까 마시라 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게 내 몸이다 하면 진짜 빵이 몸이 돼요? 그렇더라고 생각을 하고 먹어야죠. 몸처럼 생각하고 먹는 거지. 그렇죠. 피처럼 생각하면 아 이게 피.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거 딱 들고 빵을 들고 사제가 기도를 해요. 주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딱 기도하면 이게 진짜 예수님 살이야. 그래서 이거 땅에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신부가 직접 입에 넣어준다고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마라. 잔도 마찬가지고. 그건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글자 그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침례니 유아세례니 재침례니 화채설이니 뭐 공제설이니 기념설이니 해가지고 아니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니까 이게 싸울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 혜나씨 먼 길 오셨는데 졸리기도 하지만 애가 몇 명이에요? 자녀들이 몇 명이십니까? 셋. 둘. 남매. 셋. 아, 셋. 누가? 셋이? 태자씨? 딸 둘, 아들 하나. 아, 나 이쪽에 모르는데 대답은 저쪽에 하시는 거. 우레분. 그러면 딸들 아들 하나가 똑같이 엄마를 섬기는 방법이 똑같아요. 각자 특징이 있어요. 같이요. 특징이 아들하고 딸 둘인데 뭐 틀릴 게 뭐가 있겠어. 내 질문을 잘 들으세요. 응. 아들은 아들대로 엄마한테 효도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딸은 딸대로 효도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그걸 틀렸다고 너는 왜 그 딸이 효도하냐 하지마 이럴 수 없잖아. 그건 못하지. 그거는 서로 효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 아니 너는 니들 해. 나는 나대로 할게. 이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효도가 왜 니는 내처럼 안 하냐. 왜 나는 내처럼 하겠다. 우기에다가 형제간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끝장이잖아.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서 갈라지고 가고 떠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하고 진짜 구원에 관한 교리가 아닌 다음에는 어느 정도는 서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저쪽은 틀렸다 이쪽이 옳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수가 많아졌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침례교회 가려면 다시 침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맨 처음에는 세례라고 썼는데 요즘은 새로 나온 성경에는 침례라고 막 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침례라고. 근데 그 왜 침례 세례가 생겼는지 알았죠? 네. 근데 이제 이 존 버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침례교회의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있죠.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굉장히 유명한 그 알레고리칼한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9살 때 그 영국의 찰스가 모든 교회가 영국의 국교하는 방식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은 우리 스타일로 예배를 하고 우리 스타일로 믿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왜 국교 스타일로 믿어야 돼? 우리는 국교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자꾸 투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침례 받았다고 그랬죠. 예. 왜 받았어요? 아니 그래야 된다고 해서. 그럼 그 교회를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그 무슨 행사 때 그 행사와 함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크게 뭐 의미도 없이 그냥 그러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그래도 그렇지 한번 받았는데 뭘 또 해? 하고 서로가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하죠. 네. 근데 영국 국교에서 하는 말이, 야 그냥 받은 거 이걸로 따라 두 번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교 사람들 우리는 따를 수 없어. 우리는 다시 해야 돼. 이게 우긴다는 거죠. 우기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분쟁이 생겼는데, 이 분쟁을 이제 영국의 그 대신 중에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청교도를 지지하는 군대를 창설해가지고 영국을 장악을 했어. 식권을 잡은 거야. 이게 소위 청교도 혁명인데, 그래가지고 국교의 그 주교들 있잖아요. 국교의 요즘 캐톨릭을 말하는 주교 신부들을 그냥 참수형에 처했어. 그래서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16세에 야 이거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내가 이 군대에 들어가서 이 크로멜을 도우겠다 한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선고해서 2년의 해산이 됐는데, 그때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맨 밑에 보면 1643년 117페이지 맨 밑에 줄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영국교회가 새로운 교회 세우기 위해 청교도 목사들 초청 웨스트민스터에 모여서 제1항의 청교도 신앙의 본질을 사라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소위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청교도들이 모여가지고 1644년에 웨스트민스터에 모여가지고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정리를 하자. 그래서 문답이라고 한 것을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도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이걸 지지를 하고 있고, 소요리 문답. 그 소요리 문답은 이제 그걸 줄여가지고 대요리 문답은 102개인가? 소요리 문답은 100개인가 뭐 90몇 개. 그래가지고 세례 받을 때 그걸 묻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의 본질을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청교도 신학의 본질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인간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뭐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씩 졸래요? 5분간 쉴까요? 5분 쉬는 동안 잠다 깨세요.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고, 그죠? Go and make disciples to the all nations.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줄 때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성부, 성자, 성령 세례를 주라. 아멘.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 그걸 취소할 수 있어요?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줬다면 그걸 취소할 수 있냐고. 당연히 못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걸 내가 다시 뒤엎어? 딴 사람 이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재 씨가 자기 이름으로 이걸 하나 약속을 했어. 했는데 우리가 이거 틀렸어. 그럼 원재 씨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약속을 지었고 딴 걸 또 해. 또 딴 데 가니까 딴 데는 또 달라. 그러니까 원재 씨 이름을 그냥 수십 명이 팔아먹는 거야. 그건 누구에 대한 모욕이에요? 원재 씨에 대한. 이름 깊이 있게 아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으면 땡이에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그 부인이 될 사람이 남편들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례를 했다고. 사실 그게 옳은 거예요. 캐톨릭은 지금도 주장하잖아. 근데 안 된다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게 이제 남자가 결혼을 하려니까 교회를 나온 거예요. 한 달쯤 나와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리문서 몇 개, 구원의 원리 몇 가지 쫙 외우라고. 그래서 정말 이거 믿느냐? 진짜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야죠. 믿어야지. 예. 그래서 이제 믿는다. 그 순간에는. 믿는다 그래서 공인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혜정에게 세례를 주노라고 줬어. 혜정 씨가 세례 받았어. 그래서 남편 될 사람. 근데 결혼하고 한 2번 나오더니 안 나와. 왜 하면 좋겠나?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뭐 부인이 뭐 이제 결혼했는데 물릴 수도 없잖아. 한 번 했는데 물리겠어? 왜 안 나왔대? 야, 그거 뭐 안 믿어지는데 왜 가냐? 그럼 그때는 왜 했냐한테? 결혼하려고 했지. 이게 참 많이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죽하면 세례 줄 때 거짓말 탐지기 대놓고 주겠다. 아니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믿는다니까. 그래서 농담 같지만 목사 안수 줄 때도 거짓말 탐지기 놓고 주자 그랬어. 그냥 뭐 예예 대답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줬단 말이에요. 그 줬으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줬으면 그 사람이 안 믿었다고 해서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자기가 믿기를 바라는 거고 안 믿으면 지가 당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재침례로 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신앙고에 믿었는데 오늘 내가 의심스러워. 오늘 다시 또 받고 싶어. 그래도 한 달쯤 지나니까 내가 좀 그때는 뭔가 아닌가. 지금 다시 받고 싶어. 성부, 성자, 성령이 다시 받고 싶은 마음 이해를 해요. 정말 잘 믿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만 한 번 받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계속 남용을 한다는 거죠. 계속 오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정에서 다시 받아라 해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주면 안 된다고. 그럼 먼저 준 거는 뭐야? 사기야? 자, 정리됐어요? 네. 제가 그래갖고 교회를 떠났잖아. 그랬구나. 네, 교회 시부님이 교회를 떠나라고. 교회를 떠나갖고 헤맸구만. 어때 할 수 없지 뭐. 떠나갖고
그래서 예비당을 같이 예비당을 가셨다. 오케이. 이번에 하나님 은혜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 이게 예리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알아야 돼요. 막연히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아, 그러려면 신학을 왜 해? 아니야, 의미가 없지. 아치비숍한테 그 받았는데 그 어떻게 내가 가서 교회를 못 그거 이혼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혼은 네. 이혼하니까 교회를 떠나라고 네. 그래갖고 교회를 못 갔어. 그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맞아. 갈수록 자꾸 바뀌어요. 그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사실. 자, 이제 118페이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 글자가요.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택한 백성이. 아니, 모든 사람을 말해요. 모든 사람. 택한 사람도 아니고 안 택한 사람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에요. 18페이지. 그렇겠죠. 하나님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사람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118페이지 글자 보입니까? 읽어보세요. 본절의 표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아니, 채다시 읽어봐요.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거기 맨 위에. 맨 위, 어. 맨 위. 본질의 표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이게 웨슬리 신앙 고백서의 제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인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는 기독교 철학이고 기독교 인문학이고 또 이거는 기독교 교리고 여기에 답을 해야 돼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목적이라는 건 파이널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영광을 돌린다. glorify God이라고 하는데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마리아 씨,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즐겁게 해줘. 즐겁게 하나님께 100% 순종. 열심히 믿는 거죠. 100% 순종.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 드리는 삶이죠. 네, 뭐 다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영어 원문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잘은 기억 못하지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이렇게 나와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What is the chief이라고 해요. chief이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하면 to glorify God이에요. to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and to enjoy Him forever.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이건데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자,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빛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줘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 이름을 빛내줘야 되잖아. 밖에 나가서 행동 함부로 하면 저 누구 집 아들이야 이러면 부모 이름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높이고 내가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이름을 빛내주는 거예요.
쟤가 누구 아들이야? 해나 아들이네. 태자 아들이네. 야, 뭐 자식 잘 키웠네. 그러면 걔 하는 행동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인데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 간에 밖에 행동할 때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야, 저분의 믿는 하느님 정말 위대하네. 그렇습니까? 그 자신은 즉석에서 아니네. 그러기를 바라죠. 그게 사람의 목적이라니까.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잠자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맞죠? 근데 안 되는 거. 안 되지만 그게 목적이 두고 해야지. 근데 그것도 힘들어. 교회를 떠났잖아.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안 늦었어. 결혼할 때 내가 이제 이혼하겠다고 근데 아치비숍을 교회를 떠나려고. 지금부터 다시 하세요. 그래.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시오. 다니면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게 해준다.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일단 못 떠나지 하나님은. 그분이 소망이 되셨다. 그분과 동행한다. 예? 그분과 동행하는 거. 예,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분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겨야 돼요. 그 말이 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겨 이렇게 아주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젖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지 않으면 누구를 즐겨? 글쎄 없잖아. 세상을 즐긴다. 그럼 세상 즐기면 안 되잖아. 아멘.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즐긴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되고 사랑하니까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자 원재 씨, 에스더 씨를 즐깁니까? 즐기지 않습니까? 즐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원토록 즐기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이게.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잊어먹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렇게 말할 때 말은 알아.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찬란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즐기냐. 그럼 하나님을 즐기면은 끝없이 해피한 거야. 그분이 나한테 해준 거,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아름다움 이런 걸 막 즐기니까 뭐 정신없이 좋은 거라고. 행복해? 아니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뭐 100% 그렇게는 못 살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렇게 한 다음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항상 기독교에서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가요. 윤리와 도덕이 철저해져요. 물론 100%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겠지만 높아지겠죠. 사회생활할 때 크리스찬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또 한번 약속하면 약속을 지킨다든지 시간을 약속하면 그 시간에 온다든지 또 양보를 하기 하면 내가 먼저 양보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거에서부터 크리스찬의 윤리와 도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먼저 섬기고 봉사하지 남이 왜 안 해주나 이런 것도 윤리가 아니잖아요. 노력은 하죠. 그러니까 노력하라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 그게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완벽을 못하니까 노력을 하지. 자, 그래서 그 다음 줄 이제 이만큼 하고 1653년 번연 이 번연이 침례교의 순회 설교자가 되었어요. 세례를 받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베드포 교회라는 그 교회에 영향을 받았는데 베드포드 교회가
물을 이렇게 붓는 대신에 머리에 물에 들어가는 최초의 침례를 한 거예요. 그때는 물을 부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전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처음부터 들어가다는 우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 스미스가 자기한테 물을 부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물에 들어가는 세례를 최초로 받고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번연이 또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침례교와 달리 모든 신자에게 성만찬을 베풀었어요. 모든 신자라는 말은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주는 거야. 이게 굉장한 미국 교회 역사에 보면 엄청난 전환점이 돼요. 미국 교회는 세례를 줄 때 세례 문답을 하고 거기에 합격을 하고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또 여러 사람 앞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줬다고요. 처음에. 그래서 세례 받는데 보통 1년 걸려요. 저는 우리 아버님께 세례를 받을 때 2번이나 떨어졌어요. 자기 아들을 떨어뜨리더라고요. 뭐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 못했더니 내년에 받으라. 엄했다니까. 진짜 엄하시네. 아니 그게 정상이지. 엄한 게 세례라는 건 확실히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남발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그냥 막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전 번연에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할 때 얼마나 가난했냐. 여기 에피소드인데요. 같이 살 집이 없어가지고 숲속에다가 오두막을 하나 지어가지고 살았어. 살았는데 얼마나 가난했냐. 집에 스푼도 없고 접시도 없어. 그렇게 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부도 가난하니까 결혼 혼수 예물을 가져온 게 딱 청교도에 관한 책 2권 딱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신혼부부가 사는데 뭐 접시도 없고 스푼도 없는 데서 그냥 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겨우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건 책 2권밖에 없는데 그거만 열심히 읽는 거야. 그 중에 유명한 책이 그 존 팍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어요. Book of Martyrs. 아마 그거를 읽고 이 존 번연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했는데 1660년에 이제 크롬웰 그 영국의 공화정이 막을 내리고 그리고 그 아들이 공화정에서 찰스가 왕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민주에서 다시 복고 왕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영국 국교가 아닌 교회들은 무지무지하게 탄압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떠나든지 국교로 들어와라든지 종교 탄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국교도라 그러죠. 영국 성공이 아닌 사람들은 국교 허가 없이 설교 못해.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서 허가 없이 설교를 했어요. 당연히 감옥 가야죠.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쓴 게 그 불후의 명작 첼로 역전입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런데 거기서 쓰다가 언제 죽었냐? 이 종교의 자유를 받아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딱 살려고 할 때 죽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로만 캐톨릭은 이제 거기에서 유럽은 유럽대로 가고 영국은 영국대로 성공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예, 국교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영국 이제 청교도들을 반대하고 출정하고 내보내고 이 사람들 피난 가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1688년에 제임스 왕의 딸 메리가
여왕이 됐어. 맞죠. 여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캐톨릭도 오케이, 영국 국교도 오케이, 또 비국교들도 오케이 하는 관용령을 선포했다. 톨러레이션 액트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영국 그 의회가 그때는요, 지금은 다르지만 이 국교라는 말이 얘는 무슨 말이냐면요, 국가의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성공회잖아. 성경에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 영국 성경회가 국가가 정한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를 믿어도 괜찮고 안 믿어도 괜찮고 캐톨릭도 괜찮은데 조건이 뭐냐면 39개의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 39개 조항이라고 그래요. 39 articles. 여기에 찬성만 한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우산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우산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서 캐톨릭을 하든 국교를 하든 뭘 하든 괜찮다, 이걸 여기에 찬성할래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뭐야, 국교가 되라는 거야, 되지 말라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국교보다는 우리가 하는 진짜 개신교 이걸 다시 펼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은 거기서 청교도 운동에 이제 막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다 하라고 하니까 싸울 필요가 없잖아. 그냥 가는 거지만 내분의 갈등은 있죠. 그래서 이 청교도 운동이 영국에서는 더 이상 빛을 못 봐요. 못 봐서 이게 어디로 오냐? 미국으로 오는 거죠. 미국에서 남아서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청교도 운동이 미국의 침례교, 장로교로 이렇게 남아가지고 미국을 청교도의 국가로 그에 만들었죠. 그때는 미국이 참 대단했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사를 공부 저는 한 학기밖에 못했는데 영국과 유럽의 갈등, 또 유럽은 유럽들하고 영국의 갈등, 그 영국에서 일어난 이제 청교도들의 갈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라는 신대륙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유럽은 유럽대로 가고 영국은 영국대로 가고. 자, 그 다음 118페이지 봅시다. 이 책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봐요. 변화하는 문화. 네, 변화하는 문화 읽어봅시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스페인 중앙아메리카 도착. 인도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금을 찾았다. 스페인이 십자군을 지원하여 남강도를 잃어버리게 하였다.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이면 왕을 설득해서 돈을 후원받은 바하마 도착. 1942년 온두라스 해변 상류 신대륙 발견.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전 정부가 다 콜럼버스 데이를 없애고 원주민의 날로 뭐 바꾸자 해가지고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콜럼버스 데이로 하자 뭐 이렇게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이 미국이 아니고 사실은 남미 쪽이에요. 남미도 아메리카니까 신대륙인데 이 콜럼버스가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스페인인데 중앙 아메리카 도착했으니까 중앙 아메리카라는 건 지금 어디쯤이에요? 유럽 중앙 아메리카. 자, 북아메리카는 미국이에요, 그죠? 캐나다, 미국. 남아메리카는 저 브라질, 뭐 중앙 아메리카는 멕시코, 이제 바하마 이런 지역이 중앙 아메리카잖아요. 훈두라스 이런 거. 그게 남미인데 중남미라 그러죠. 중남미 요즘 말로. 그런데 콜럼버스가 사실은요, 그 스페인의 왕이 십자군과 전쟁을 할 때 그 이슬람교를 막 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십자군 전쟁할 때는 캐톨릭이었잖아요.
스페인이 캐톨릭 국가인데 세르브리게인데 돈이 필요한 거야. 군사자금. 콜럼버스가 금을 찾아서 이제 인도로 가려고 출발한 거야. 내가 이 돈을 벌어서 군사 자금을 댈 마음이 있다. 출발했는데 허락했는데 사실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스페인 왕한테 내가 돈을 대주면 가서 금을 발견해가지고 군사비를 대겠다. 왕을 설득하려니까 명분이 없어.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사야서 11장 11절에 12절을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왕이야 이 구절을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날이 오면 이게 다 왕의 소유가 된다.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날이 오면 유대인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유대인이 회복할 것이다. 이 구절을 이용해 가지고 그날에 오면 스페인이 이렇게 될 거다 악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케이 좋아. 그래 이제 비용을 대자가지고 콜럼버스가 떠난 거예요. 사실은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기간이 길고 하니까 결국에 중남미에 도착한 겁니다. 최초의 1492년 honduras 해변에 상륙을 해요. 이게 신대륙 발견이에요.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너무 좋은 땅인 거야. 그러니까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유럽에 같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미국을 우리가 정복하면 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정복을 하기 위해서 군인이 와야 되잖아요. 자, 119페이지 봅시다. 맨 위에. 스페인은 포르투갈. 다 같이 읽어요. 복음 전도인가 정복인가? 스페인, 포르투갈, 아메리카 정복을 위해 정복이 아니고 아메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원주민 공격 때마다 기독교 시험 고백을 스페인어로 나갑니다. 한국까지 하는 원주민을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한달 어차피 지옥 갈 테니 좀 더 일찍 가는 것을 강권하여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명령입니다. 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신대륙에 왔는데 이 나라를 먹어야 되니까 군인이 와야 되잖아요. 스페인 함대 유명하잖아요. 포르투갈 군인.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점령한 게 지금 브라질이죠. 그러니까 브라질이니까 포르투기를 쓰죠. 다른 사람들은 스페인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군인들이 왔는데 이 나라를 정복하면 욕을 먹잖아요. 잔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하는 게 아니고 스페인 왕이 뭐라고 했냐면 복음화하기 위해서 한다. 멋있죠? 네. 복음화한데 이제 스페인을 남미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인들이 왔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려고 왔다. 근데 공격을 시작하는 거야. 해서 사람을 잡으면 신앙 고백을 강요시켜. 스페인어로 이렇게 하라. 그때부터 스페인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인 거야. 죽일 때 한 말이 이거야.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 좀 빨리 보내도 괜찮아. 그래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4장 33절. 뭐냐? 강건하여 채우라. 강제로 믿게 하라. 강제로 믿게 해. 안 믿으면 죽여. 이게 이제 스페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강제로 믿게 해. 안 믿으면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 빨리 죽여도 돼. 어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돼요. 이제 누가복음 14장 33절이 이 말 그 말하고 똑같아요? 네. 죽이라는 거? 강건하여 채우라. 아니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죽이라는 그런 뜻이라. 그거 없어요? 찾아봤어요? 안 찾아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런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구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누가 보면 이런 내용이지.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와. 소잡으러 결혼한다고 뭐 안 오니까 화가 나서 주인이. 그래서
길가에 다니면서 막 끌어와라. 그래도 안 와. 그러니까 야 강제로 좀 끌어서 채워.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 한 사람씩 데려오세요. 그러면 한 사람씩 안 들어 강제라도 데려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그 운동을 벌렸더니 막 500명 교인들이 막 1000명으로 늘어나고 100명 교인이 200명 하나씩 데려오니까 그래서 막 상 주고 이래가지고 한국에는 옛날에 총동원 전도라는 게 한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떤 사람 데려오라는데 뭐 교회에서는 오라는데 자기는 데려올 사람 없고 체면이 내가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거 체면 안 쓰니까 그래도 데려와야 되는 거야. 막 나는 누구 데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서울역 앞에 가서 집 나르는 지객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당 주고 내가 오늘 일당을 줄 테니까 하루 와달라. 그래서 뭐 10명 일당 주고 데려와서 내가 오늘 10명 데려왔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우리 SC가 오늘 10명 데려왔습니다. 와 이러지. 아멘. 성공. 강건하에 채우라는 이거 이렇게 이용한 겁니다. 잘했네요. 그 십제의 내용이 뭐냐? 자, 그 다음 거 읽어봅시다. 설탕 농장 노예 1500년대까지는 유럽인들이 꿀 단 것을 보고 만족했다. 새로 발견한 설탕이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엄청 돈을 번다. 한 가지 문제는 원주민 노예를 불법이라는 문제. 스페인 제도로 극복. 원주민 보고마를 명분으로 스페인 국왕이 식민지 지배자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제도. 식민지 전청민들은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쳐 책임을 부여받은 기독교를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원주민들은 무제한 공급받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이제 그때는 스페인 아니나 포르투갈 애들이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 땅을 그냥 점령을 하는데 그래도 그 미국이 독립한 것처럼 미국이 청교들이 와서 했을 때 그때 당시도 영국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지. 똑같아. 네. 여기 이제 스페인의 통치를 받는 거야. 통치를 받아서 복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서 강권해서 이제 사람들 하는데 스페인에 와 보니까요 꿀 대신에 설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와, 이거 엄청난 이거를 그냥 설탕을 만들어서 스페인, 포르투갈에 수출하면 유럽에 수출하면 억만장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엄청난 돈을 버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농장에서 누가 일하냐. 농장에서 일을 하려면 일당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일당을 줘요? 그럼 돈 못 벌죠. 만약에 이거 이게 이 전화 이게 녹화가 나가면 내가 욕 먹을 것 같은데 그런 한마디 해야 되겠네. 노예가 그 캘리포니아가 그 불법으로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대하잖아요. 관대하고 생츄어리, 피난처라고 하는데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보호를 해야 돼요. 근데 배경이 뭐냐? 캘리포니아 미국의 주 중에서 굉장히 부자주예요. 돈 많이 버는 주라고 이 주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데 LA도 살기 좋고.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이 불법으로 계신 분들은 인건비가 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을 싸게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막 혹사하게 시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캘리포니아가 돈 버는 거라고. 농장에서 채소밭에서 우리 딸기가 막 싸잖아요. 귤 싸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만약에 이 캘리포니아 기업가들이 정당한 임금을 주고 그 사람들 썼다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이제 여러분이 뭐 헌팅턴 라이브러리 같은 데 구경을 가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어요. 대골 같은 집에 뭐 우리 근데 그렇게 집을 가꾸고 관리하고 그 재산을 모은 것은 그 다 노예들이 사용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이 인건비 조사 해봐요. 그 엄청난 돈을 누가 관리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보호한다는 인권을 보호한다는 저도 좋은데 야 너네들 그 제대로 월급 주고 써.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 월급 주기는 제대로 주기는 싫고 써먹어야 되겠으니까 그냥 우리는 인권으로 이 사람 보호한다고 커버하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 설탕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게 엄청난 돈인데 설탕 밭에서 누가 일을 하냐 이거야. 제대로 인건비 주고 일하면 남는 게 별로 없어. 그 연구한 것이 이 사람들을 노예로 써야 되겠다. 어차피 뭐 정복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노예로 막 써면 노예는요 인건비 안 줘도 되잖아요. 집단으로 기수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을 가르친다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를 모여서 집단으로 기숙시키고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스페인에서는 볼 때는 야 너네들 그 노예 삼으라고 보낸 거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 정착 사람들은 이게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죠.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중국에 저렇게 돈을 버는 이유가 미국이 중국에다 공장을 세운 거 아닙니까? 왜 세웠어요? 인건비 비싸니까. 그리고 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때는 지금 세월이 흐른 후에 뒤통수 맞는 거죠. 결국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노예를 삼아서 해야 되는데 노예는 불법이라는 걸 스페인이 포르투갈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스페인이 자기 나라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엔코미덴다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그 나라 원주민이 있는 그 나라는 그 나라에 도착한 사람이 거기서 지배를 하라. 우리의 지배를 안 받아도 된다. 요 법이에요. 한국에서 일본 시대 때 조선 총독부라고 있었습니까? 실제로 천황이 오지도 않지만 총독부 네가 이 나라 통치해. 이 총독부가 한국의 왕보다 더 세잖아요. 사형권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일본에 속한 총독부라. 그래서 여기 남미에 이 총독부 같은 거를 허락을 해주고 그게 이제 이코미엔다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니들 마음대로 가르쳐. 그게 스페인의 명분이에요.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집단 수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농장에서 일을 시켜서 이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남미가요. 남미가 참 비참한 거죠. 마찬가지죠. 원주민을 그렇게 해서 노예를 삼은 기록이 많아요. 그 기록들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 다음에 바돌로메의 외로운 싸움. 이거 한번 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바돌로메의 외로운 싸움 1510년 바돌로메의 대회가 신대륙 첫 미사를 집행한 헌집자 하이티에서 수입 증대를 위해 엔코미엔다를 4년 동안 막대한 이익 1514년 무슨절날 노예 해방 진정한 크리스찬은 노예를 착취해서는 안 된다. 선언은 노예 석방 농장 폐쇄 노예의 권리를 위해 스페인 기약 5년 후 신성 노예제 황제는 바돌로메의 서인도 신법 승인 원주민들에 대한 스페인 권력 제한
반박, 식민지 정착자들을 반대, 종교재판소는 바빌론의 해서를 금지된 책으로 규정, 결국 한국의 야만적인 행위를 금지시키려는 수다 중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데요? 오늘은 좀 바쁘지만 끝내려고 해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개둘레 신부가 신대륙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신부가 와야 되잖아요. 일본에도 신부가 많이 와서 우리나라 침략할 때 임진왜란 때 신부가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요. 일본 군인들 이제 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대륙에 가서 첫 미사를 집행한 성직자예요. 근데 IT에 살면서 수입을 위해서 그 앵코미엔다, 이 소위 말하는 너희들이 통치할 수 있다는 통치권을 획득한 거예요. 그래도 4년 동안요, 신부가 엄청난 돈을 번 거야. 설탕을 수출하니 얼마나. 근데 이게 정말 기적이야. 어느 날 1514년이라고 했죠. 1514년 오순절 날에 이 사람이 확 깨달은 거야.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진정한 크리스찬은 노예를 착취하면 안 된다. 이 크리스찬 정신이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노예 다 석방했어. 다 석방했어. 농장도 폐쇄했어. 노예가 없어 일 못하잖아. 그래도 그때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포르투갈까지도 영향을 끼쳤지만 바돌롬의 서인도 신법성이야. 그 뭐냐면 서인도니까 인도의 그쪽에서 보면 인도가 서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법이 뭐냐면 원주민들에 대해서 스페인들이 무자비하게 권력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원주민을 학대하지 말라는 이걸 승인한 거야. 왜냐하면 신부가 이걸 요청했으니까. 그 됐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남미에 와가지고 자리 잡은 스페인, 포르투갈 정착민들, 그죠? 그 사람들이 야, 우리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돈 못 벌잖아. 막 반대하는 거야. 그렇지만 원주민들은 신나는 거죠. 마치 여기 미국에 뭐 아메리칸 인디안하고 미국하고 비슷한 역사가 있지만, 그래서 종교재판소가요, 이 바돌로메를 별로 좋게 안 본 거야. 종교재판이 캐톨릭에서 하는 건데, 바돌로메가 쓴 책 전부 다 보지 마. 그래가지고 그렇지 얘는 싸운 거예요. 여러분. 야, 이건 아니다. 너 인간을 노출하면 하다가 몸부림치다 죽었는데요.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죽을 때 이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죽었어요. 이때 미국으로 들어오죠 언제? 미국도 이제 그때 들어와서 미국도 들어왔죠. 그렇지만 이렇게 심하진 않았죠. 그때까지. 남미가 더 심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남미는 완전히 스페인으로 그냥 노예 제도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다시 봅시다. 이제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질병에는 살아남지 못했다. 유럽인의 장악한 행위와 그들이 옮긴 병으로 멕시코 1,800만의 원주민과 1,700만 주민, 설탕 농장 경영에 암흑기가 왔다. 일할 노예가 없으니 이유가 없다. 대책을 세웠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들인다. 창세기 9장 25절에 나오는 셈 함야렙 중 함의 아들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면서, 자, 이게 이제 근데 그 멕시코 그쪽에 질병이 생겼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장악한 그 질병이 생겼는데, 멕시코 원주민 1,800만 중에 1,700만이 죽었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전멸했어요. 전멸하니까 농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야. 일할 노예가 없으니 대책이 없어. 폐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체포해서 잡아들여요. 그때 노예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잡아들여가지고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이 사람 나름대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창세기 9장 25절에 함과 생의 야베 있잖아요. 근데 그 함이 그 함의 아들을 가나안 족속, 함이 왜 저주받잖아요. 가나안 족속이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족속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들은 함의 족속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이 기독교의 이 잔악사예요. 엄청 싫어왔죠 미국으로. 엄청이 아니죠. 그거 보면요, 그 이렇게 싫어왔어요. 영화에도 봤지만.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예들의 노예, 이거 읽으면서 합시다. 클라로. 잔치받을 때 노예를 덮겠다. 선언. 1622년 예수의 선교사 콜롬비아에 왔다. 노예 손에 도착하면 문을 열어주고 복음을 전했다. 아프리카 아이들로 유로 동료 성직자 중 누구도 돌보지 않았다. 노예에게 강한 없다. 노예는 백인을 몇몇 노예 중은 베드로가 선자 수함될 수 있다면서 그의 소작품을 무척 비쌀 거라고 당첨받다. 1654년 벌금을 새로 주었다. 200년 후 성자 칭호를 받았다. 자, 이게 저 페드로 클레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돼서 안수받을 때 나는 노예를 돕겠다. 선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1622년에 이 사람이 그 예수회 선교사예요. 캐톨릭에는 지금 교황이 이번에 돌아가신 교황이 예수회 출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캐톨릭 안에도 각 학교가 다 많이 있잖아요. 안에 있고 그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서 신부들을 공부를 시켜서 배출을 하면 교황이 이제 그 서품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뭐 여기 UBA 출신 또 뭐 다른 데 출신들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오케이 검증이 되면 한다 이런 식이죠. 그렇게 캐톨릭은 한 통치자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의 선교의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면 아주 강하게 훈련을 하고 철저하게 선교를 주장하는 사람.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예수의 출신들 신부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또 하나 있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단체도 캐톨릭에서 온 단체인데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캐톨릭 단체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포르투갈에 들어왔는데 1628년에 이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니까 정착민들이 농장주들이 예수의 선교회를 공격을 한 거야. 야, 너네들이 여기서 복음 전하러 와놓고 노예를 왜 반대를 하고 있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고 예수의 선교회 그 지역을 통째로 없애려고 한 거야. 통째로 없애려고 했는데 자 봅시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 선교회 이 신부가 이러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꾸 원주민을 노예로 체포하니까 선교사들이 바닷가에서 산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리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이게 1640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리아씨 1640년이라고 자기 선교구 안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무장을 시켰어. 너희들 자유를 위해서 싸워도 좋다. 군대식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야. 그래도 자그마치 15만 명이나 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선교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잘 살았어. 그런데 이 원주 정착민들, 그 포르투갈, 스페인의 정착민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추종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싹 쓸어요.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1767년에 스페인 국왕이 명령을 합니다. 야, 예수의 선교사는 그 땅을 떠나라. 떠나요.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마지막 맨 밑에 줄 예수의 선교의 원주민 완전 전멸. 그러니까 보세요. 노예제도 질병이 걸려서 완전히 전멸되고 또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노예를 죽여서 또 되고 그래서 인구가 완전히 그냥 없어버렸어. 남미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참 끔찍해요. 흑사병도 걸리고. 그럼요. 아주 걱정입니다. 여기 내가 그 말을 안 했는데 이 클레바 있잖아요. 클레바가 이런 거 하고 맞춥시다. 클레바가 중간에 있는 이 클레바가 노예들의 노예 밑에 이 사람은 이제 예수의 그 선교사인데 콜롬비아에 갔어요. 콜롬비아 왔는데 노예선이 도착하는 거야. 노예를 실은 배들이 도착하면 콜롬비아 내리면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문을 열어주고 복음을 전해요. 전하면서 그 아프리카 언어를 써야 되니까 잘 모르니까 뭐 통역도 세워가지고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 배 타고 오면서 노예들 제대로 안 먹고 배 안에다 막 집착처럼 하니까 거기서 죽어서 있는 시체들도 있고 살아남은 사람도 막 형편없고 겨우 나와도 막 밖에 나오면 막 삐쩍 말라가지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완전히 아비규환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문제를 받아가지고 물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했다고 이 사람이. 정말 아무도 이 사람처럼 하는 신부가 없어. 그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중풍이 걸린 거야. 아무도 안 돌봐. 같은 신부들끼리. 니는 지금 그거 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어서 노예에게 간호를 맡겼더니 노예는 또 백인들 원수처럼 생각하잖아. 우리가 학대한다. 그러면서요, 그 노예 주인들은요,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거 보니까 나중에 성직자로 추대될 것 같다. 캐톨릭은 죽은 사람은 100년 후에 200년 후에도 성직자로 추앙을 해요. 그럼 뭐 하늘에서 성직자 된다고 하니까 말도 아닌 거지만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형편없는 물건이라도 이 사람이 성자로 추앙되면 이거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경매첩을 할 때 싹 다 가져가서 벌거벗은 채로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벌거.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200년 후에 성직자로 칭호받았어요. 불쌍. 200년 후에 뭐 성직자로 죽었다. 자, 제가 이거 바쁘게 설명을 마쳤는데 이렇게 해서 남미하고 미국 쪽에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변화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했는데 여러분 잠깐 질문을 마칩시다. 121페이지요. 변화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한데 제도를 바꾸는 것이 변합니까? 나를 바꾸는 게 변합니까? 나를 바꾸는 게 두 가지 다 바꿔야지. 어느 게 먼저? 나를 바꾸는 게 먼저. 나를 바꾼 다음에 제도를 바꿔야 돼요. 제도를 바꿔야 내가 바뀌어요. 나를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나를 무슨 기준으로 바꿔? 하여튼 나를 바꾸는 게 나를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나를 바꾸는 게 먼저죠.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병도 씨가 자기를 바꿨어.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람이 됐어. 진정한. 그게 나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도 씨가 그 일하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지만 그 일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 시스템이 굉장히 좀 부정이 많아. 그러면 내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시스템 바꾸세요? 제도와 체제를 바꿔야지.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지. 바꾸지냐고. 안 바꿔지지. 그럼 하나님 믿을 때 내 양심을 내가 먼저 바꾸는 거지.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제도가 틀렸다. 제도를 바꿀 거냐, 그래야 내가 변하냐, 나를 바꿔야 제도가 바뀌냐. 이게 두 개 같이 가야 돼. 같이 안 가면 둘 다 실패해. 아멘. 확실히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제도도 바꾸고 개인도 바뀌어야 돼.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오늘 하면 내린 결론이, 바꾸려면 내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야 돼. 그래. 같이 가야 돼. 그게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주장한 것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역사가 어떻게 가나 이제 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